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에스라서 9장입니다. 에스라서 9장 1절부터 15절까지.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니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말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자기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켜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자, 옆에 계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과 서로 축복의 인사, 자기 자신에게 신앙 고백하십니다. 예배 승리가 인생 승리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자, 한 번 더 서로 축복하실까요? 당신은 꿈꾸는 자입니다. 인사하십니다. 주중에 미주 대학 수련회,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된 첫 번째 수련회 아주 큰 응답이 있었습니다. 참여하신 분들 많이 은혜를 받으셨죠. 저희 교회 성도들도 수련회 참여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또 이제 교육자부터 찬양팀까지 저희 교회에서 주요 스텝으로 헌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오늘 좀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감각이 있으셔야 되는 것이 언제나 이렇게 중요한 집회나 행사 또는 캠프가 있고 나면은요 그런 영적인 이런 은혜가 지속되지 못하고 공허함 가운데 오히려 마귀의 통로를 내어주는 경우가 있어요.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목요일 날 수련회를 마치고 금요 예배를 하는데 굉장히 분위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좋게 말하면 약간 진이 빠진 사람도 있고 긴장이 풀리고 지치니까 좋게 말하면 진이 빠진 사람도 있고 나쁘게 말하면 들뜬 사람도 있고 뭐가 안정이 안 되고 이런 사람도 있고 또 그 사이에 또 이제 확 은혜 받았던 높이 올라갔던 것만큼 확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좀 영적으로 어려운 사람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있겠죠. 오늘 그 모든 거 다 뒤로 하신 채 예배에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도록 하세요. 혹시 들뜬 마음 있다면 가라앉히시고 진 빠진 거 있다면 다시 회복하시고 그런 수련회가 지나가고 집회가 지나갔다 여러분 다른 건 다 잊어버려야 돼요. 빨리.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람한테 욕먹은 거 사람한테 칭찬받은 거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서서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언약을 기억해야 됩니다. 감정, 분위기 이거는 빨리 잊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무엇을 선명하게 붙잡아야 되느냐?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더군다나 오늘 같은 경우는 날씨가 굉장히 더울 거로 예상이 되어져요. 좀 아침 시간부터 더운데 저 일기예보 보니까 오늘 도시로는 42도까지 올라간다 하더라고요. 화시로 그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늘 굉장히 더워요. 그럼 이제 수련회 끝나고 나서 내가 열정적으로 헌신했던 그런 뒷후유증이 있지. 오늘 날씨 덥지. 또 요즘에는 아예 근본적으로는 코로나 시즌으로 이렇게 교회가 설렁설렁 움직이는 그런 분위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예배 실패한다. 결국에는 여러분의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분들이 예배에 실패하게 되고 무너지게 되어진다. 그 주변의 현장이 무너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21세기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그저 종교적인 예배, 지나가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단을 쌓았던 그 시간, 마가네 집 다락방 그곳에서 초대교회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보여주신 비전을 가지고 무릎 꿇었던 그 시간, 그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전을 이루는 힘, 우리가 주중에 여러 가지 스케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죠.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신다. 만약 내가 힘이 없으면 그 비전이 망상에 불과하고 이상에 불과해요. 근데 그게 내 비전이 아니라 내 욕심이 아니라
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 가운데 보여주신 비전이 맞다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힘을 주십니다. 저 같은 경우는 지난 주 중에 그 미주 대학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였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구나.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구나. 이것들을 확인하게 되어졌는데, 그리고 또 우리 교회적으로는 오늘 광고가 나가고요.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썸밋스쿨. 뭐 진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알차게 준비하고 있고요. 근데 그 사람이 준비를 잘한다 못한다 이걸 말하기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하나님이 진행케 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토요일 저녁에는 우리 외곽지 교회 멤버들하고 포럼을 하거든요. 우리 그 티와나에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메시지를 한번 던졌잖아요. 그 중남미 얘기하면서 거기 아이들 썸밋스쿨 필요하다고. 이게 당장 준비가 되어졌어요. 그 아이들 영어 클래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요. 이게 이제 그걸 구체화가지고 이제 실현시켜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셨다. 우리가 망상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화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그 언약 속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을 꿈꾸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자, 이 힘에는요, 무엇보다도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가 아무리 가슴이 뜨거워도요,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 체력이 없으면, 건강이 없으면 그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오늘 대표 기도자가 기도한 것처럼 우리 교회 하나님이 보여주신 비전에 응답받을 수 있는 경제 축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힘 중에 힘은 사람의 힘이죠. 이거 감당할 수 있는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마 요번에 그 수련회 가운데 스텝으로 헌신하신 분들은 그 확인하셨을 거예요. 아니 그거 그 등록해서 접수해서 들어오는 거 그거 하나 못하는 그런, 이게 뭐가 좀 이렇게 무너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은요, 그거 하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영적으로 무너져 있어요. 지혜가 부족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늘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실수하는 행동을 하고요. 그리고 그 모든 백그라운드 가운데는 영적인 힘이 있는 것이죠. 어느 정도 영적인 힘을 누려야 되느냐? 전도하지 않았는데 전도가 되어져야 돼요. 아멘 하십시오. 그리고 힘이 있으니 전도에 생을 걸 수 있고요. 막 방법 써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끌어모을까 이걸 연구하지 않았는데 그걸 생각할 틈이 없어. 왜? 하나님 막 역사하시니까요. 할렐루야. 방금 뉴스에 나왔지만 교수 선교회 그런 미팅이 있었는데요. 그거 잠깐 몇 년 사이에요. 교수 숫자가 2배가 됐어요. 진짜 남은 자 흩어진 자요. 아니 저런데 저런 사람이 있었나? 근데 막 제자가 되어지고 막 이런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오천대학에 모든 대학마다 교수 제자가 세워진 것이 헛된 꿈이 아니었구나. 하나님은 힘을 주시는구나. 맞습니까? 오늘 그 능력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일은 하나님을 힘을 주시고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라, 분명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자기 인생의 어떤 부푼 야망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커버넌과 비전 속에 있는 에스라, 지금 다 된 줄 알았어요. 성전도 완공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고 성전을 짓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말씀도 회복하고 다 된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가증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가증한 일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그 성경의 1절에 나오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한 거예요. 가증한 일. 그들을 행하고 있더라. 그 가증한 일이 무엇이냐? 정확하게 설명이 나오죠. 지금 21세기 이런 마지막 전도시대, 선교시대의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안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오늘 이 본문 속에 가증한 일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과 서로 결혼하지 않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블레셋 족속, 애굽 족속 이 사람들하고 이런 국제 결혼하는 것이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지금 시대의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지금은 오히려 237 하면서 우리 다민족과 결혼하는 것을 오히려 권장해야 될 판인데 지금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구약 시대고요. 특별히 그냥 구약이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언약의 정통 계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있고, 또 한 가지 멸망당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당했던 일이 뭐냐면 북이스라엘 10개 지파는 아수르가 그 정책을 펴가지고요 법적으로 강제로 그 이방인과 결혼을 시켰어요.
그래서 나온 게 사마리아인들이잖아요. 그게 그때 당시 이스라엘 민족을 아예 말살하는 정책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바벨론에 끌려간 두 개 지파,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도 가서 살다 보니까, 페르시아 제국에 살다 보니까, 그리고 한 70년, 한 3대 걸쳐 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데, 제가 에스라서 초반부에 말씀드렸잖아요. 페르시아에서 태어나서 페르시아에서 기반을 잡고 살던 후대 세대가 그 기반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컴백했다. 이거 보통 사람들 아니다. 진짜 남은 자고, 진짜 복음의 생을 건 사람들이다. 이런 표현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내가 페르시아에서 태어나가지고 예루살렘 가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고, 아버지한테는, 할아버지한테는 고향이겠지만 나한테는 아니고, 거기서 태어나서 장성하며 살면서 뭐 여러 가지 사업과 뭐 직장과 기반 다 잡혔고, 친구들도 다 거기 있고, 인맥 다 거기 있는데 그거 다 내려놓고 예루살렘 돌아간다. 진짜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사람들이 돌아갔는데 일부러 악한 일을 행한 건 아니죠. 아마가 아니라 분명한 사실이에요. 문화 속에 젖어들어 살다 보니, 그리고 정확한 말씀의 기준 없이 살다 보니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모르고. 그리고 돌아와서도, 이제 지금 세월이 좀 지났나 봐요. 돌아와서도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문장을 읽어보면 페르시아에서부터 돌아오면서 그 이방인 가족을 데리고 왔다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라, 문장이 거기 가서 살면서 그 주변에 블레셋 사람하고 결혼하고, 암몬 사람하고 결혼하고, 모압 사람하고 결혼하고, 좀 더 멀리 있는 사람하고 원하면 애굽 사람하고 결혼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게 되어졌나 봐요. 이 일을 방백들이 와서 에스라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가증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본문 속에 읽어보면 에스라의 그런 반응을 보면 에스라가 미처 모르고 있었나 봐요. 그리고 너무 기가 막혀서,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 레위 사람과 제사장, 방백들이 더 심하다. 더 심하다. 지도자, 올바르게 언약을 붙잡고 그들을 이끌어줘야 될 지도자 계층이 더 심하다.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혀서 오늘 4절에 나오죠. 하루 종일 앉아있다가, 이게 너무 사람이 너무 가슴이 무너져 가지고요. 그리고는 5절부터 일어나서 옷을 찢고, 이스라엘 민족의 큰 회개할 때의 모습입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심지어 오늘 본문에 그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뭐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크게 기도하고 크게 회개할 때, 그때 모습,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볼 수 없나이다 하면서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15절까지 쭉 진행이 됩니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보면은요, 딱 잘라서 보면은요, 에스라의 회개하는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것이, 회개 기도는요, 하나님의 사람의 회개 기도는 꿈을 꾸는 기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아니, 목사님, 잘못했다고 하는 회개 기도가 왜 꿈꾸는 기도입니까? CVDIP 한다고 너무 갖다 맞추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잘 들어보세요. 대표적인 모델이, 이건 2부 예배 때는 얘기할 수 없죠. 1부 예배 때만 할 수 있는 얘기인데, 김중곤 목사님의 민족 보고만을 위한 기도. 이제 우리 젊은 사람들은 그거 인터넷 좀 찾아보고 하세요. 그 CCC, 한국 CCC를 창설하신 김중곤 목사님께서 민족 보고만을 위한 기도라는 그거 있고, 그게 찬양으로도 나오고 이렇게 되어졌잖아요. 그 기도의 내용이 에스라의 기도 같은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한국 민족을 보면서, 전쟁과 고통 속에, 가난 속에, 그러나 샤머니즘에 빠져 있는 그런 한국 민족을 보면서 그 민족 보고만을 위한 기도를, 그 시를 지으셨고 기도하셨던 그 목사님, 그 기도의 내용이 딱 이런 내용이거든요. 우물가의 여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청년들이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우상 숭배로 가득하고, 가난으로 가득하고, 무지함으로 가득하고, 전쟁의 상처로 고통 가운데 있는 민족을 바라보면서 이 민족이 예수 믿는 민족이 되게 해달라고 그 기도하셨던 김중곤 목사님의 기도, 그것은 꿈꾸는 회개 기도라기보다는 꿈꾸는 기도였어요. 맞습니까? 그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너무나 속상하게 지금 한국교회가 급속도로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지만, 어쨌든 한때 우상 숭배하던 민족이었던 그것이 그 목사님의 기도대로 전 세계를 선교하는 나라가 되어졌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제가 학창 시절, 제가 꼬마였을 때는요, 불신자들이 무슨 스케줄을 짤 때요,
3일절 뭐 이런 공휴일에 8월 15일 광복절에 뭐 하자 이렇게 스케줄을 짤 때요, 신자들을 눈치를 봤어요. 3월 1일은 교회 행사 없죠? 하면서 이게 그 정도였어요. 시골 마을에서는 전 마을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불신자들까지도 목사님께 90도로 인사하면서 목사님이 마을의 지도자였고 뭐 이렇게 마을에 어려움이 있으면 목사님께 물어보고 뭐 이런 게 한국 때 한때 사회였거든요. 민족 복음화를 위한 기도, 회개 기도였죠. 근데 그것은 꿈꾸는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꿈이 없는 사람은요, 회개조차 하지 않아요. 에스라가 지금 이제 회개 기도를 합니다. 만약 에스라가 꿈이 없었다면 우리 민족이 회복이 되어져서 정말 다시 하나님을 섬기고 성전 지어진 거 보면서, 이 성전에서 이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뭔가 자기의 꿈이 없었다면 이 사람 회개하지 않습니다. 뭐 하겠습니까? 회개 안 하고 꿈이 없다면 모르겠다, 대충 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 한 번뿐인 인생 뭐 어떻게 뭐 되겠나, 뭐 어차피 망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에스라의 가슴에는, 에스라는 분명한 언약을 말씀으로 붙잡고 있었고 에스라의 눈에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았습니다. 에스라의 가슴에는 불타는 꿈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는 자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꿈이 있는 자가 뭔가 잘못을 뉘우치고, 꿈이 있는 자가 방향이 잘못된 걸 바로잡고, 꿈이 있는 자가 말씀을 잃어버린 걸 말씀을 회복하고, 꿈이 있는 자가 무너진 시스템을 회복하고, 꿈이 있는 자가 다시 도전하고, 꿈이 있는 자가 뭔가 시작을 하는 것이죠. 에스라가 가슴에 꿈이 없었다면 회개할 필요가 없어요. 뭐 옷을 찢고 그래요. 그냥 대충 사는 거지. 내가 에스라였으면 그냥 돌아갔을 거야, 페르시아로. 돌아가서 그 아닥사스다 황제한테 가가지고 가보이 별거 없대요 하고 다시 페르시아 제국 하버드에 가서 교수하고, 그리고 한평생 마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에스라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에스라가 뭐 도전적인 사람이다, 민족주의자다, 이게 아니죠. 에스라의 가슴에는 하나님이 불 붙여주신 꿈이 있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지금 뭐가 시스템적으로 또 환경적으로 또는 뭔가 이렇게 오랫동안 묵은 체질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 그거 고치는 게 회개예요. 그거 고치는 건데, 만약에 우리에게 미국 복음화의 꿈이 없다면 그렇게 할 필요 없죠. 만약에 우리의 미국 복음화의 꿈이 없고 렘넌트 운동의 꿈이 없다면 뭐 그냥 뭐 안 하면 그만이지, 무슨 그 코로나 때 뭐 썸밋스쿨 한다고 하고 이게 하겠습니까? 나 하나 바이러스 안 걸리고 그러면 되는 거지. 뭐 나 밥 먹고 사는데 지장 없으면 되는 거지. 뭐 썸밋스쿨 한다, 또는 뭐 온라인에도 불구하고 뭐 아이들에게 선교를 가르치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너진 거 회복시킨다, 안 되는 거 되게 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 율법적인 회개 하시면 안 됩니다. 일단 단어 자체가요, 회개라는 뜻은요, 뜻을 돌이키는 거예요. 입으로 아무리 잘못했다 말하면 뭐예요? 또 할 건데. 뜻을 돌이키질 않잖아요.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말 그렇게 안 해도 뜻을 돌이키는 게 회개예요. 엄마들이 애들 막 이렇게 나단치고 종아리 회초리 때리고 막 애들이 막 잘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엄마들이 또 하는 말이 또 할 거잖아, 막 이러면서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눈앞에 매가 무서우니까 잘못했다고 말을 하지, 애들의 마음은 뜻을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거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소리 빌고 이렇게 안 해도 회개, 뜻을 돌이키는 거. 회개의 또 다른 뜻은요, 틀린 방향을 바로잡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전도사님들까지 이번 수련회 때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또 뭐 교육자는 교육자라 하지만 평신도들은 자기 일을 빼고 수련회 참여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니, 만약에 시간제로 수입이 있으신 분, 일당으로 수입이 있으신 분이라면 일을 뺀 만큼 경제적인 손실까지 입은 거잖아요. 그리고 막 수고하고 헌신하고 뭐 지치는 부분도 있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신 이유는 뭐예요? 그렇게 하신 이유는 행사에 도움이 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고 싶고, 이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에 나의 시간과 돈을 드리고 싶고, 받은 은혜 너무 커서 나 하나님을 섬기고 싶고,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게 헌신했는데 그게 방향이 잘못된 거라면, 헛수고한 거라면, 그거마저 억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기껏 해놨는데 그게 잘못된 거였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였어. 여러분, 이거보다 억울한 게 어디 있겠어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방향이 맞아야 돼요. 뭐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용이 맞아야 돼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간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또 방향이 맞아도 타이밍이 안 맞으면 헛수고가 되거든요.
그 여러분 어떤 뭐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사역을 한다, 액션보다 더 중요한 게 언약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성령 인도는요, 내 열심이 아니고요, 성령 인도는 하나님의 언약 따라 방향을 올바로 잡고 가야 돼요. 게으르게 가도 올바르게 가면 인도받고 응답받습니다. 그런데 방향이 틀렸다면 열심히 간 만큼 손해예요. 방향이 틀렸다면. 회개는 뭐냐? 방향이 잘못된 것을 올바르게 잡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앞뒤로 쭉 꼼꼼히 읽어봐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예 작정하고 죄를 진 건 아니에요. 하나님 제일 싫어하는 일이지 이거. 내 이거 할 거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나라 멸망하고 또 나라 멸망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의 복음 없어지고 이게 그냥 문화로 돼 있던 거. 그리고 이제 제국 사회에 노출되니까 다민족 다문화 사회에 노출되니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냥 살았어요. 그러고는 그 살던 모습 갖고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죄인지도 몰랐어요. 이 사람들은 가증하던 일인지도 몰랐어. 그냥 열심히 그냥 성전 짓고 뭐 이렇게 그냥 열심히 돌아와서 이렇게 예루살렘 돌아가야 된다 해서 왔어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존 선입견으로 갖고 있는 무슨 뭐 이렇게 막 행동적인 죄, 세상적인 죄 뭐 이런 거. 어제 점심 때 저희 교회 20대 청년들하고 제가 치킨을 먹는데 지들끼리 속삭이더라고. 치킨만 먹으니까 뭐 이렇게 좀 아쉽다면서. 맹물로 치킨 먹으니까 아쉽다면서. 한 사람이 그러니까 한 사람이 혹시 또 목사님 계시는데 그래서 그러니까 또 한 사람은 그거 주님의 음료 아니냐면서 뭐 이러고 뭐. 근데 어떡하죠? 내 귀에 다 들렸는데. 그러니까 내가 딱 보니까 그렇겠구나. 저 목사래 앞이래 가지고 또 벌건 대낮이라서 치킨만 시켰구나. 지들끼리 해 떨어진 다음에 먹을 때는 뭐가 같이 있었을 건데 뭐가 뭔진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 참 어리석어요. 예배 시간에 5분 늦은 거 10분 늦은 거는 회개하면서요, 내 인생에 언약 없는 건 회개 안 해. 어쩌다가 뭐 직장 생활하면서 술 한잔 한 거 갖고는요 뭐 죄책감 시달립니다. 그런데요, 전도 열매 없는 거는요 감각도 없어요. 막 그것도 오늘 힘내가지고 막 마시지 말고, 그 뭐 메시지 포인트가 그게 아니잖아요. 뭐 어떤 놈들 그러더라고. 술 없으면 포럼이 안 된다면서. 계속 살아보세요. 하나님 치실 겁니다. 술 없이 포럼 되게 해주실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거. 다 샤머니즘적이고 토테미즘적이고 유교 율법적이고 개인 자기 생각이고 이러면 안 된다면서. 그런 거에 빠져 있지요. 진짜 하나님과 방향 맞는.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천하 만민에게 가라 이 복음 전하라 하셨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 하셨습니다. 내 인생에 전도 열매 없는 거는 감각이 없어요. 그 문제 꺼내지도 않아. 왜? 다 같이 없으니까.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잘했다 못했다 없을 거예요. 옆집 사람은 모압 여인하고 결혼하고 뒷집 사람은 암몬 남자랑 결혼하고 다 그렇게 사는데 뭐. 요즘에 우리의 모습 이거 뭐죠? 이렇게 우리 보면 이 교회도 부흥 안 되고 저 교회도 부흥 안 되고 10년째 예수는 그리스도 똑같고. 왜? 다 같이 그렇게 사니까. 어차피 시대가 그런 거. 나만 교회 잘 나와도 그만이고. 진짜로 뭘 방향을 맞춰야 되는지를 포인트를 놓치고 있죠. 에스라는 그렇게 방향을 잃어버리고 기준을 잃어버린 그 이스라엘 온 민족을 데리고 다시 하나님의 기준으로 돌아갑니다. 그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오늘 본문 읽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안 읽은 부분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에스라 앞에 회개 기도하고 에스라 앞에 나와요. 그리고는 민족적인 회개가 일어납니다. 그들에게는 꿈이 있었기에, 그들에게는 그 구약 시대에 걸맞는 그리스도 언약의 꿈이 있었기에. 자, 우리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우리는 어디로 돌아가야겠습니까? 율법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종교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으로 돌아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커버넌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돌아갑니다. 잠시 여러분의 가슴에 식었던 것이 있다면 오늘 거기로 돌아가세요. 잠시 여러분 가슴에 뭔가 집중하지 못하는 거 있다면 그곳으로 돌아가세요. 이거를
합쳐서 한 단어로 복음으로 돌아간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복음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그 정확한 구체적인 내용을 붙잡아야죠. 언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언약으로.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오늘도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 당시 이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언약의 혈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다민족과 이런 혼혈 결혼을 하면서 언약의 혈통을 잃어버리고 있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21세기 미국에 살면서 개인주의 사회, 나 중심, 돈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뉴에이지 사상, 하나님 없다 사상, 교회 필요 없다 사상, 다원주의에 물들어 가지고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언약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만약 제가 에스라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전 지금 다원주의에 물들어 있고 WCC에 물들어 있고 예수도 구원의 길이다 말하고 예수 밖에도 구원의 길이다 말하고 알라나 하나님이나 똑같다고 말하는 그 사람들 데리고 지금 오직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입니다. 우리는 커버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언약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지난 일주일 동안 여러분 인생의 주인이 누가 되셨습니까? 혹시 또 세상에서 나 중심하지 않았나요? 사람 중심하지 않았나요? 혹시 또 세상에서 돈 중심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돈 벌어야죠, 세계복음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내 인생의 주인 되고 우상 되는 건 다른 얘기입니다. 썸밋. 그런데 그게 아니라 성공 중심하지 않았나요? 다원주의 문화에 빠지고 세상주의, 물질주의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미국의 뉴에이지 사상에 빠져 있지 않았나요? 오늘 다시 오직으로 돌아가세요. 왜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느냐?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별소리를 다 해도요, 여러분 영적인 사실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재앙과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증명합니다. 오직의 복음이 사라질 때마다 항상 재앙이 터지는데, 그때 대표적인 재앙이 질병이었어요. 인류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거예요. 코로나는 중세시대 흑사병이 기록으로 남았던 것처럼 인류 역사의 기록으로 남을 겁니다. 코로나. 이런 역사가 없었잖아요. 재앙 시대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게 시작이라고 하는 거,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하는 거. 세상에 좋은 거 많죠. 아름다운 거 많죠. 마귀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의 이름은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오직으로 돌아갑시다. 복음으로 돌아갑시다. 우리 교회는 오직 언약하는 교회, 오직 예수 말하는 교회. 할렐루야. 예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진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딱 한 가지의 일이 구원사역인데 전도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요, 전도하지 않는다, 전도와 방향 맞지 않는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그런 이게 죄라는 단어도 좀 어색해요. 이게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선교하지 않는다, 잘못된 거 사는 겁니다. 예수님 한 가지 얘기하셨습니다.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가라.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면서 구절구절 해석하는 사람들이요, 이상하게 전도는 안 해요. 막 원어 파헤치고 막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글자대로 살아야 된다고 고집 부리는 사람들이요, 그 말은 맞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왜? 전도 안 하잖아요.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이에요. 우리 전도하자는 거예요. 우리만은 현장에서 불신자에게 전도하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비전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오늘 뭐 돌아가라인데, 여러분 메시지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잘하고 있는데 뭐 또 돌아가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 교회에 이렇게 강단에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겠죠. 지금 시간표에.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진단하고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겠는가. 만약 오늘 이 강단 메시지를 처음 듣는 불신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 회개하는 거고 돌아가는 거는요,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맞겠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세요.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나는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 요즘 은혜를 놓치고 있었다. 영적 상태 안 좋다. 눈을 감아도 기도가 되지 않는다. 하도 세상 미디어에 노출돼 있다 보니까 은혜로 돌아가야겠죠. 요즘 내가 훈련을 놓치고 있었다. 뭐 돌아가야겠죠.
집에서 영상 보다가 오래되다 보니까 예배 놓치고 있었다. 돌아가야겠죠. 요즘 불신 현장을 놓치고 있었다. 현장으로 돌아가야겠죠. 케이스 바이 케이스 다양한 거예요. 그게 다 합쳐서 복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시간표가 다를 것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닫게 하실 줄 믿습니다. 돌아간다는 표현, 회개라는 표현이 좀 부담스러우면 이거예요. 회복하는 거예요. 원래 있었거든요. 근데 놓치고 있었잖아요. 회복하는 겁니다. 전도로 돌아가고 불신 현장, 선교로 돌아가고 다민족, 후대로 돌아가고 렘넌트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잘하고 있는데 왜 돌아가라고 하는가? 아닐 거예요, 여러분. 막말로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 몇 년 믿으셨어요? 이 전도 운동은 몇 년 했나요? 훈련 어디까지 받으셨나요? 나에게 제자가 있는가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제자가 있는가? 다른 거는 다 했는데 제자가 없다. 나를 통해서 인생이 바뀐 사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 사람이 있는가? 진짜 우리가 이 마지막 때 나를 돌아보는 것은요, 열매를 보고 나를 돌아봐야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시대의 파수꾼입니다. 그게 맞다면 지금 나에게 뭔가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지금 내가 뭔가 5년 10년이 지나고도 눈에 확실하게 띄는 나의 열매가 없다. 그 사람 오직을 놓치고 있어요. 오직의 반대말 분산되고 있어요. 오직 예수 아닐 거예요. 오직 전도 아닐 거예요. 오직 예수 아닐 거예요. 오직 기도 아닐 거예요. 다른 거 바라보고 있고 양다리 걸치고 있거나 분산되고 있거나 산만하거나 뭐가 집중이 안 되고 있거나 여러 가지 것이 있을 겁니다. 이 단어 쓸 때 24시라는 단어도 쓰죠. 내가 24시 딴 생각하고 있거나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직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 내가 후대를 위하여 성전 하나 지어줄 수 있는 능력이 없구나. 이런 걸 돌아보는 것이 진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5년 10년이 지났는데 10명조차 전도하지 못했구나. 이런 걸 돌아보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미국의 전도 운동 된 지가 얼마인데 이런 걸 돌아봐야 됩니다. 눌리란 얘기가 아니죠. 돌아보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는 뜻을 돌이켰거든요. 오직을 회복합니다. 당연히 성령의 능력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 지금 코로나 시대에 활발한 전도 캠프 못한다 할지라도 모든 파트마다 성령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치유받을 사람 치유받습니다. 부흥될 파트는 부흥됩니다. 썸밋될 아이들은 썸밋됩니다. 또 이렇게 힘을 얻을 사람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좀 더 구체화돼서, 다 같은 표현이에요. 근데 구체화시키는 거죠. 말씀으로 돌아가라. 똑같은 말이잖아요. 언약으로 돌아가라, 복음으로 돌아가라.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으로 돌아가라. 비전으로 돌아가라. 또는 교회 떠나서 방황하고 있는 인생이 있었다면 교회로 돌아가라. 사명으로 돌아가라. 다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대표적인 모델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딴 데 가고 있었잖아요.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들의 가슴이 뜨거워졌잖아요. 가슴이 뜨거워진 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게 드림이에요. 꿈이 생기는 거예요. 그 꿈을 가진 사람만이 돌아갈 수 있어요. 꿈을 가진 사람만이. 꿈 없으면 돌아가지도 못합니다. 그냥 주저앉게 되죠. 에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미션 첫 번째입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요. 이게 페이퍼 보시면 땡땡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돼 있는데 땡땡에다가 여러분의 것을 쓰세요. 뭐뭐로 돌아가라. 하나님이, 나는 작은 결단을 했을 뿐인데 하나님은요 큰 역사를 행하실 것입니다. 자, 오직으로 돌아가라가 1번이었고요. 오직으로 돌아가면
돌아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꿈을 주세요. 자, 엠마오로 터덜 이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 만나서 가슴이 뜨거워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정확한 표현 없지만 아마 마가다락방으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 집에 들어갔을 거예요. 그거 딱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뭘 받겠어요? 다 와 있네. 이거 본 게 아니죠. 뭘 받겠어요? 거기서 세계복음화의 꿈을 보는 거죠. 언약으로 돌아가면 밖으로 방황하다가 내가 비전으로 돌아가잖아요. 잃어버린 은혜들을 회복하게 되어지고 선명한 기준을 회복하게 되어지잖아요. 복음으로 돌아간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꿈, 이걸 드림이라고 해요.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내가 너희의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학교의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이 말세의 능력의 영,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후대들의 입술을 통하여 미래를 말하고, 우리의 모든 젊은 제자들이 하나님 환상을 얘기하며, 우리의 모든 1세대 어른들이 꿈을 꾸는 그런 응답.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오늘 읽지 않았는데 12절에요. 그 12절에 에스라의 구체적인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기도예요. 지금 시대로 보면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그때 당시의 관점으로 봐야죠.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리니.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게 하심이니라.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요, 지금 에스라서 요 내용은요, 사실 가나안을 정복하는 여호수아 시대 때부터 말씀하신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면은 거기 살고 있는 그 이방 족속 다 멸하라 하셨잖아요. 너무나 안타깝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정복하고 나서 다 멸하지 않았어요. 그게 지금까지 그게 오는 거예요. 조금 남겨놨는데. 다윗 시대의 표현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에 보면서 여호와와 마음이 합한 자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왜 여호와와 마음을 합한 자라 하냐면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한 첫 번째 행동, 제일 중요한 행동이 뭐였냐면 기브온 백성을 내쫓았어요. 그게 언제부터 남아있는 백성이었냐? 여호수아 때부터 남아있던 사람이에요. 몇백 년을. 그걸 보시고 하나님은 너무 기쁘셔가지고 여호와와 마음이 합한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때 당시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언약의 땅에 언약의 백성만 살며 메시아가 오실 그 정통계보를 이어가는 것이 그때 당시 너무 중요한 거였는데, 영적으로 타락하는 사인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그게 섞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과 인생 속에 남아있는 기브온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말고 뭐 남아있습니까? 그래도 뭐 남아있습니까? 세상 문화에 영향받아서, 오늘날 미국 문화에 영향받고 한국에서 묻어온 그 문화에 영향받아서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 조금 남겨놨던 것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 민족의 전체 타락과 민족의 전체 멸망으로 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다 회복시켜 주셨는데 아직도 그들이 그 문화에 젖어 살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것을 보고 기준을 제시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가 있었다는 사실. 되게 웃겨요. 방백들이 와서 고자질 했거든요. 1절. 근데 그 보면은 방백들이 제일 심하대, 그게. 되게 웃겨요. 에스라가 하도 기가 막혀서 옷을 찢고 기도하는데 한 사람의 기도가 전체 다시 부흥과 회복의 불길이 타오르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꿈을 주십니다. 에스라는 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으로 돌아가면, 은혜로 돌아가면, 언약으로 돌아가면, 비전으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 꿈을 주십니다. 내가 좀 이렇게 좀 진정시키고 있는데 자꾸 그 거위의 꿈 노래가 생각나가지고, 난 꿈이 있어요. 하여튼 뭐 이게 있는데 하나님이 꿈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커버넌과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나는 꿈이 있고 또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언약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있고 내 그 속에 있으니까 나는 꿈이 있고 나는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이게 성경 속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모델이 다 이 응답 받았는데요. 이게 성경 구절로 딱 표현된 사람이 바울이 딱 맞아요. 하나님이 분명 언약 주셨죠. 이방인을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게 분명하니까 이 사람 꿈을 꿀 수 있습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꿈을 꾸게 되니까 그 꿈 속에는요, 하나님의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성경 구절이 정확하게 표현된 사람이 바울이라서 바울의 모델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이 인생을 허락하고 계셔요. 여러분에게 분명한 언약이 있습니까? 분명한 비전이 있습니까? 꿈을 꾸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 교회가 가는 길 절대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이 나타납니다. 바이러스 재앙시대 그 어떠한 것도 우리의 꿈을 막을 순 없습니다. 미국 복음화는 대표적인 교회 응답을 받을 것이고, 우리 교회 후대들을 썸밋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썸밋 운동의 응답을 받을 것이며, 237 다민족 복음화의 응답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절대 여정 속에 응답을 받으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절대 주권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한 3주 전쯤이죠? 너무 더워서 여기 블럭이 정전됐던, 교회당 있는 블럭이 정전됐던 때예요. 그때가 한참 미주대학설원에 준비하던 때잖아요. 정전 딱 되는 순간 딱 보니까 여기 전체가 아파트까지 블럭 전체가 정전이 됐으니까 전기, 인터넷 아무것도 못 쓰게 되잖아요. 갑자기 딱 뭐게 생각이 드는 게, 대학설원에 그 인터넷을 한창 진행하는데 정전 탁 되면 어떡하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뭐 발전기 돌리면 되지 않겠냐 하는데 그렇지가 않죠. 그게 막 한국하고 연결해가지고 미국 정부하고 연결해서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수련회를 하는데 그게 정전돼 버린다. 인터넷만 끊어져도 시원찮을 급판에 정전이 돼 버린다. 와, 내가 얼마나 걱정이 되는지. 근데 기도가 나왔어요. 하나님, 날씨가 더우면 온 동네 사람 에어컨 다 키면 이거 셧다운 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했더니 여러분 보셨잖아요. 지난 주간에 얼마나 시원했는지. 내가 기도를 잘못했어. 대학 수련회부터 쭉 시원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지 않고 대학 수련회 기간에는 시원하게 해주십시오 했더니 딱 마지막 축도 마치고 나니까 날씨가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3일 동안 밀려났던 더위를 한꺼번에 하나님이 몰아주시면서 지금 이제 오늘 어마어마하게 덥다고 하는데요. 뭐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만 저희 교회 이제 뭐 선남 선녀가 지금 결혼식을 준비하고 이렇게 뭐 이렇게 날짜를 잡고 뭐 이렇게 뭐 결혼식장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누군지 모르죠. 그런데 언제 고민이 되겠죠. 수개월 뒤에 그 날짜를 잡고 정하는데 캘리포니아도 보니까 멋있는데 아웃도어 가서 할 수 있는데 그날 날씨가 어떡해 미리 예상할 수 없고. 언약의 사람은요 날씨를 움직일 수 있어요. 그게 결혼식에도 적용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니 그렇잖아요. 삼국지의 제갈군명은 바람의 방향을 바꾸는데 우리 전도자는 그 정도보다는 능력이 있어야. 자, 말이 이상하게 돼버렸는데 중요한 사실은요, 메시지 들으세요. 진짜 절대 주권, 진짜 절대 언약을 붙잡고 절대 여정을 간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그때 나타납니다. 풍랑 만나도 괜찮다가 아닙니다. 풍랑이 잠잠하게 됩니다. 바울이 가는 발걸음에는. 할렐루야. 미션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가슴속에 꿈이 있습니까? 언약은 말씀이고요. 머리로 이해하는 거예요. 비전은 보는 겁니다. 눈이 보는 겁니다. 꿈은요, 드림은요, 가슴이 꾸는 거예요. 여러분 가슴에 꿈이 있습니까? 나의 세계복음화. 나의 세계복음화. 여러분 가슴이 뜨겁습니까? 나의 세계복음화. 꿈을 가지고 꿈을 꾸시고 꿈을 터뜨리시길 바랍니다. 이 세계복음화의 절대여정의 꿈을 오늘 미리 누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겠지 뭐가 아니고요. 오늘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게 여러분 방종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나중에 되겠지, 언젠가 되겠지. 아니에요. 오늘 누리는 거예요. 미리 누림이라고 하죠.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불 지펴주신 꿈을 미리 누리는 겁니다. 미리. 어떻게 미리 누립니까?
그 미래의 꿈, 미래에 이루어질 꿈을 오늘 누리는 거, 이게 바로 기도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그 꿈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에스라가 기도하잖아요. 그냥 열받아가지고 그냥 그 소리 듣자마자 나가서 그냥 막 모세 시대에 막 그 송아지 만든 사람들 칼로 도륙했던 것처럼 막 칼로 막 가게 막 했던 게 아니고 에스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를 통하여 그 꿈을 누립니다. 기도를 통하여. 그리고 여러분, 지난주 메시지의 키워드도 기도였잖아요. 오늘 메시지의 키워드도 기도예요. 메시지 제목은 꿈이 아니라 꿈꾸는 자의 기도입니다. 미래의 것을 가슴으로 꿈으로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누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고 그 꿈을 나의 오늘 업을 통해서, 여러분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나의 업을 그 꿈과 연결시켜 나의 일터에서 하나님이 내 가슴 속에 짚어주신 그 세계복음화의 꿈을 누립니다. 지금 내가 하는 작은 사역을 하나님의 꿈과 연결시켜 나의 오늘 속에 누립니다. 나는 세계복음화 꿈을 꿨는데, 미국의 썸밋 운동의 꿈을 꿨는데, 내가 맡은 아이들 가보니까 뭐 한 대여섯 명 모여있다. 뭐야 이게? 괴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그 작은 모임을 통하여 미래의 꿈을 누립니다. 5천 대학 복음화의 꿈을 꿨다. 나는 작은 대학에 들어가서 2명 앉혀놓고 사역을 한다. 그 작은 자리에서 세계 복음화의 꿈을 누립니다. 오늘 누립니다. 여러분, 꿈이 있잖아요. 세계 복음화의 꿈이 있잖아요. 미국 복음화의 꿈이 있잖아요. 무너진 미국 교회가 다시 회복이 되어져서 세계 살리는 꿈이 있잖아요. 그것을 나의 오늘을 통하여 미리 누립니다. 미리 누리는 사람은요, 그 얼굴에 티 나요. 행복해져요. 걷는 자세가 달라요. 뒤꿈치가 들려요. 가벼워져요, 발걸음이. 왜? 꿈이 있고 지금 그 꿈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누리는 것이죠. 미션 세 번째로, 꿈을 나의 오늘, 지금 나의 오늘을 통하여 누리세요. 오늘 우리 일단 당장 내일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주일 하루 종일 여러 가지 사역이 진행되고 만남이 진행되는데 그 꿈을 누리세요.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 뭐 대부분 가정에서 가족끼리 모여서 TV 또는 뭐 전화기, 노트북 펼쳐놓고 예배 드리시겠죠. 그 자리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누리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이 됐잖아요. 그 사람은요, 모든 것이 꿈이 되어집니다. 모든 것이. 잘 되는 일, 안 되는 일, 사소한 일, 이 모든 게 나의 꿈이 되어져요. 올 드림이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드림이 나옵니다. 당연히 기도해라 마라 말할 필요가 없어요. 가슴이 뜨거운데요, 기도가 나옵니다. 기도가 나옵니다. 쥐야가 나옵니다. 왜? 속상해서 쥐야 하는 게 아니라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오히려 말려야 돼, 옆에서 기도 좀 그만하라고. 왜? 너무 가슴이 뜨거워서. 자, 이 꿈이 처음 시작되어지는 것이 말씀 받을 때, 미션부터 꿈이 쭉 이루어집니다. 그게 인턴십이고요. 꿈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다음 뭐 하겠어요? 헌신이죠. 썸밋 응답 받고 난 이후에. 이게 바로 3팀이에요. 9월 한 달 동안 하나님은 여러분의 개인의 인생에 이 세 가지 응답을 실현시켜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식었던 가슴이 뜨거워지시고 잃어버렸던 기준이 회복되는 응답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분명한 언약으로 돌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혼탁하고 섞였던, 동화되었던, 변질되었던 이러한 나의 모습들을 확인하게 하시고 오직의 복음 속으로 들어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여 전도의 열매를 내며 세계복음화의 꿈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는 나의 오늘을 통하여 그 절대 드림을 누리기를 소원하오니 미리 보고 미리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